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지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시에 이 내용을 조금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그 내용에 덧붙여서 또 말씀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의 순간들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떠한 결정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큰 결정의 순간들 또한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또한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큰 기쁨과 또 행복과 보람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무조건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굉장한 중대한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간 그 기도가 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도구요 수단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또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또 가면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 못해 가던 길을 멈춰버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확신을 갖고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방법,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남유다는 멸망되어 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또 성전이 파괴되었고 많은 성읍의 건물들이 불에 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제 폐허가 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남질 않았고 또 그 멸망의 과정 속에서 그 틈을 타서 도망간 사람들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후에 그 유다 땅에 그다랴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세워서 유대 초대 총독으로 삼게 되죠. 그다랴가 총독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중에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러한 그다랴에게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다랴를 몰래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을 죽였고 또 그 그다랴를 옆에서 지키고 있던 군인들, 바벨론의 군인들 또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이제 망명을 가려고 하고 있을 때 요하난을 비롯한 또 흩어졌던 많은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마엘을 쫓아가게 돼가지고 쫓아가서 이스마엘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 다 데리고 유다 땅으로 와야 되는데 유다 땅으로 오려고 하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 생각에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의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게롯 기맘에 머무른 많은 유대 백성들은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이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레미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시든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어떠한 답이랄지라도 그 답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바로 백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내용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쓰시도록 백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써주시도록 기다리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도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날마다 드리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정말로 참으로 좋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지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급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백지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백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시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답을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답을 먼저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다짐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답을 써주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1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답을 얘기해 주죠. 그 답이 무엇이었냐?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폐허가 된 이 유다 땅입니다. 지금 너희는 안전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유다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답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 4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보세요.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성경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많은 유다인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오만한 자라고 얘기했는가?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애굽이 답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라 라는 답을 딱 듣자마자 그들은 오만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예레미야, 너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황에서 애굽에 머물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아하니까 너는 지금 네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네 말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결국 애굽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다바네스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단정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 속에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잖아요. 그다랴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그다랴를 죽이고 또 그다랴 옆에서 그다랴를 보위하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로니에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시드기야의 요청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한번 쳐들어와서 그 덕분에 바벨론이 또 예루살렘을 한번 또 물러가는 그런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남유다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만 가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중학생 이상이면 이 정도는 다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선조치 후보고식으로 일단 애굽으로 향한 길을 트고 그 길로 가다가 게롯 김함에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갑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지를 들고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듯해 보였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백지 뒷면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답을 적어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과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요, 대부분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는가 말이죠. 백지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써놓고 있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써놓고 그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다 1, 2, 3 이렇게 하다 세워놓고 있고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다 내 마음속에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위장된 선인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간, 그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백지기도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계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방법을 먼저 지워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다 판단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다 재고 다 판단한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답을, 자기의 진로를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지 뒷면에는 내가 원하는 답이 다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아람 장군 나병이 걸렸어요. 그 나병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그 종 소녀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앞에 가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들고 북이스라엘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 찾아가서 결국 엘리야의 앞에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그 얼굴도 비추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자, 분명히 답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라 가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죠? 버럭버럭 화를 냈죠. 우리나라에 이러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지 알았냐? 난 돌아가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분개한 이유는 뭐였죠? 답은 찾았어요. 답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답을 향해 지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은 이렇게 돼. 내가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엘리야가 나를 맞이할 것이고 나에게 안수를 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가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버럭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답은 저 니느웨로 가라는 답이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시킬 그 나라를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냔 말이에요. 그는 다시스냐 니느웨냐 이미 마음속에 다시스라는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계산과 계획과 판단과 고민을 통해 이미 내 답을 다 써놓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길에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답을 위해서, 그 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의 답을 지우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 내 방법들을 다 지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백지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응답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생각한 답을 완전히 지웠어요. 내려놓고 무답으로 백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충 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에게는 무슨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를 통해서는 어떤 답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나의 답을 다 지우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4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한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귀에 거슬리는 호칭이 있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3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그랬고요 5절에도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야 될 텐데 왜 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이어지는 4절에 그 호칭을 바꿔줘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했을까?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제대로 자각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부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연약한 종이고 불쌍한 종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자비와 더 큰 긍휼과 더 큰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탕자의 비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아들을 내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직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아직 먼 데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 아버지였고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였고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시고 좋은 신을 신기시고 그 맛있는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핑계대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간절히 하나님, 나에겐 답이 없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나아가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응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지를 내면 우리의 백지 앞에 어떠한 답을 써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답이 때로는 우리가 납득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전혀 엉뚱한 답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받은 답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중학생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답인데 전혀 다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아멘 하고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답을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우리가 아멘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흔들린 가운데 그 답을 들고 가다 보면 시련과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게 되면 바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시켜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답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답을 올려드릴 때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잘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안에 강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종, 제가 바로 그 답을 받고 13년 동안 다른 길을 가다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백지를 들고 가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거 이해가 가지 않아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왜 응답하지 않았냐? 내가 답을 쓰고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을 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적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을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백지에 적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세밀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지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써주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써주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써주시면, 그런 확신이 성령 안에서 나한테 들게 되면 그 써주신 길을 향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시밭길일지라도 풍랑 속일지라도 가야 돼요. 명심할 것은, 그 길을 가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 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써주신 답대로 그 길을 떠나는 많은 이들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박수와 환호라기보다는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참 불쌍해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내가 선택한 길은, 내 답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쟁취하고 가는 내 길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길이지만, 하나님이 써주신 길대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답대로 가는 인생은 내 능력만큼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써주신 답대로 가는 인생은, 그 답대로 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써준 그 답대로 가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 본문이 예레미야 4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써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그 답대로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세우되 결코 세운 것을 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심되 결코 그 땅에서 뽑혀나가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내가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답이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 말대로 내가 준 답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홀로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벨론 왕이 두렵다고? 겁내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겠다. 두려움을 떨치고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써주신 답대로 가는 인생들에게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셔요. 왜? 하나님의 답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답대로 가는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답대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써주신 답대로 우리의 인생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 저 말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지지 못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답을 써주시면 그냥 답만 써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답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백지에 분명한 답을 써주셨으면 그 답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갔을 때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 그 보낸 일에 형통하게 했다고 책임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랑과 바람이 와도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배를 타고 저 태평양을 건너 저 미국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써주셨어요. 너는 미국에 반드시 도착한다.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믿음으로 믿고 그 결론을, 그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갈 때 비바람이, 폭풍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 답을 들고 확신하고 가는 사람과 그 답에 확신이 없이 가는 사람은 천지가 달라요. 나의 결론, 내가 반드시 그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더라도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죽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고,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그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부부가 찬양을 했지만 큰 풍파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잠잠해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인생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을 붙잡고 가는 그 인생에게는 그 풍랑이 간증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땅까지 더 바람이 세차게 불므로 그 풍랑은 결국 우리를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하게 하는 그 요소로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이 백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타이르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나요? 그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기 안에 그 인간적인 소망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자기의 답을 지우면서 온전히 백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마쳐지자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갔던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갔었을 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웠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길이 되었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 길이었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역전시키는 그 길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가다가 멈추고 왜 돌아가는가? 우리의 처음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답 가지고 내 답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더 수준 높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갈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받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또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살지 못하고 늘 내 답,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모든 답을 완전히 주고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신 답대로 당당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